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운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게는 탁구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다녔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형들을 따라 탁구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과 열심히 탁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슨도 받고 정기적으로 탁구장에 다니며 탁구를 친 지는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탁구 치는 시간에 비례해서 체중이 변하는 편인데 요즘은 보시다시피 탁구를 잘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탁구장에 좀 그만 가라고 했던 아내가 요즘엔 탁구장 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창 탁구에 재미 들이고 또 열심히 일 때는 길 가면서도 막 스윙 연습을 했고 틈나는 대로 탁구 동영상도 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봤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면 잘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탁구를 좋아하고 공을 잘 치려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부작용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게임의 승패에 따라 기분이 막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탁구 게임 이기고 진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공이 안 맞고 게임에서 질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는 것이에요. 탁구는요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서 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저 사람이 짜증을 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날 약올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또 언짢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녔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 탁구를 치는 목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제가 탁구를 치는 목적은 공을 잘 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제가 잘 못 치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날은 제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잘 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상대도 내가 못 치고 또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잘 치면 또 이길 수 없어서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이기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치는 것을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칠 때마다 이긴다는 목적은 사실은 달성이 불가능한 목적입니다. 항상 이길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나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물론 이기고 질 때도 있지만 어쨌건 이길 때도 즐겁게 치고 질 때도 즐겁게 치고 하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 가능한 목적이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게임하면 이기면 좋고 지면 아쉽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긴 데 두지 않고 즐기면서 친 걸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더 즐겁게 실수 없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바뀌면 그것에 임하는 자세와 반응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탁구야 뭐 이기든 지든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그렇죠?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취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가급적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좋은 무기를 갖추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투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 전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더 많은 군사가 있는데도 적은 수를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5절에서는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앞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얼마였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0만 중에서 12,000명이라는 것은 2%에 해당하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숫자의 군인들을 내보낸 것은, 그러면 미디안의 군사가 너무 적거나 너무 약해서인가?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거둔 많은 전리품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디안의 군대는 결코 적지 않은 수였을 것 같습니다. 26장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적게 2%만 보냈고요. 또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지파의 인구수가 달랐어요. 그렇죠? 많은 지파도 있고 또 적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군사의 수가 인구수가 차이가 났지만 실제로 전쟁에 내몰릴 때는 차이 없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똑같이 뽑아서 내보냈습니다. 이상한 점입니다. 그렇죠? 미디안 전쟁과에서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사령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죠?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벌써 부올 나오셨는데, 민수기 25장에서 그렇죠? 바알볼에서 음행을 저지르던 두 남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든 군대 장관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든 제사장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영을 받으며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는커녕 7일 동안 그들을 진영 밖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모두가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3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왜냐하면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와의 접촉, 부정한 시체와의 접촉이 비록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사용한 모든 물건, 또 전쟁에 참여했던 이 모든 군사들이 7일 동안의 정결의식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된 사람과 물건만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정결의식을 치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모습은,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모습은 왠지 이상한 모습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네 번째 이상한 점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이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기꺼이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싸웁니다. 전리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민수기 31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미디안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 절반은 싸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거기서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또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의 수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리품도 각 지파별로 똑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무리 전력 차이가 크게 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거나 단 한 명도 실종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31장에 기록된 미디안과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매우 다른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상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31장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성격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전쟁에 나갈 군사가 많은데도 고작 2%밖에 뽑아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칼과 창이 아닌 성소의 도구와 신호용 나팔을 들고 앞장서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군대가 일주일간 진영 밖에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군대와 백성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골고루 나누었던 이유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거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전리품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해서 거둔 전리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물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전리품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골고루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태는 전리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것이죠. 그 싸움에 참여한 군사들과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그들은 다투지 않고 기꺼이 그리고 골고루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거나 충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는 보호하시고 미디안 군대는 벌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죠? 힌트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흔히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렘의 뜻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진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미디안의 왕들과 남자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헤렘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죠? 원수를 진멸하고,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죠? 날 괴롭히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도 틀림없이 진멸당할 거야. 그들을 맺혀 주십시오. 그렇죠? 그들의 일을 뽑아 주십시오. 이런 시편의 그런 시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헤렘의 대상은 누구였죠? 죄로 인한 진멸의 대상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헤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번성하던 악인이 진실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하죠? 천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그들이 끝까지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31장에서 모든 지파가 1000명씩 똑같이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부유하고 가난함,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전쟁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하나됨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들을 이유로, 자신들이 지닌 많은 가축들을 이유로 목축지가 많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요구를 하죠? 3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물론 중간에는 마음을 바꿔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3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렇죠? 여기 주저앉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 형제들을 낙심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돼 라는 이 태도는, 그렇죠? 다시 이전 40년 전 이전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광야에서 떠돌다 죽어버린 앞세대들처럼 이 세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이 책망에 루벤과 갓 자손은 새로운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자기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과 가서 싸우고,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분배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슬쩍 또 추가가 돼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1장과 32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님의 전쟁, 또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식의 싸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지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탁구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겪는 안팎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우리가 모두 이기고 영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탄의 길고 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또 잠시는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과 음료로 상징되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실 것이고 자신을 믿고 따른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싸움의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에 동참하는 싸움에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산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으며 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산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스럽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영광을 받으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산 사람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받을 세상의 영광이 부족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고 여러분 그 영광이 장차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산 사람임을 명심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그리고 함께 싸워나가는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세대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